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거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세상의 사회적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본이 되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여정을 가시는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지를 귀하게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셨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뭔가 하라고, 뭔가 일꾼으로 또 제자로 뭔가 우리에게 사명감을 부여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택한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죠. 어디에 세웠는지는 각자 다른 위치에 섰겠죠. 학생으로, 청년으로, 또는 집사로, 권사로, 또는 목사로, 사모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있고, 또 전도자로, 또 사역자로, 또 내지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크고 작음, 세상이 말하는 많고 적음, 세상이 말하는 높고 낮음이 우리 가운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장 높으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약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면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공부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사업하는 것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죠. 왜 불러서 왜 세웠느냐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그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돈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날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도 부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생각이 좀 달랐던 길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셔서 전쟁을 통해서 활과 병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평화를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세상이 평화를 누리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목적이었죠. 세상의 사람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적,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을 때는 포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자두를 얻거나 다른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포도를 심었을 때는 포도를 원하는 것이고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함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언제나 뛰어넘어 있었어요. 가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그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만큼 큰 일은 없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열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과실을 맺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함은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기도하면 다 받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어느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말씀드렸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 하늘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꿈인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특권과 책임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특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죠. 그런데 그것은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은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특권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것이고 이것도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무의미하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책임을 다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은 내가 돈 번 다음에 할게요. 주님의 일은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할게요. 주님의 일은 내가 졸업한 다음에 할게요. 주님의 일은 내가 이만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대사관들이나 영사관 직원들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마음껏 누려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뭘 안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들을 대사로 보냈을 때, 영사로 보냈을 때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영사관에 가서 뭘 신청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된다고 말도 안 해줘요. 그런 경우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답답한 거죠. 저들은 이거 하라고, 이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하라고, 이거 서비스 하라고, 이거 도와주라고 그 나라에 와 있는 건데 나라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어진 특권은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고 책임은 뭔가, 그리고 내가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책임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더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할 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바꾸어 말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 못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상된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는 그 능력, 그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라는,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원해서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못 받는 것 같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또 뭐 이득을 얻으려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잘해줄 거야.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근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의 관점과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손 벌리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금방 실망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믿는 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세상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명한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다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건 다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그럼 지옥이 왜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타락한 천사들, 사단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기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면 더 당당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해냈을 때는 내가 그 경험이 쌓여서 다른 어떤 어려움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쌓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지리 복도 없네요. 왜 하나님은 나는 하고자 하는데 안 될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못 벌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서, 세상에서 큰 집을 못 가져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걸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물론 뭐 큰 교회 다니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너 가고 싶은 데 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아버지 나라 가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처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을게. 때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죠. 세상에서 잘 돼야 복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잘 돼야 복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른다 그랬어요. 임하는 것도 있고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복이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파란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발버둥 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복이 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청종이라고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그건 청종이 아니에요. 흘려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바로 저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복이 나에게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복은 우리가 땡기는 게 아니고 복은 알아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지팡이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두 개의 애를 갖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했냐면 일꾼에는 먹을 것을 받는 것,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대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대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구하면서 애쓰면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짝밭에서 모래밭에서 그 옷이 우리 얼마나 빨리 헤어질까요? 옷이 얼마나 빨리 삭을까요? 신발은 또 얼마나 빨리 닳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서 구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땐 물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만나를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우물을 사람들이 팠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 아침에 만나를 쫙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줘.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이 있을 때는 단물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내가 벌려고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내가 쟁취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준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직장도 잘못될 것이고 관계가 서운해져서 내가 돈도 못 벌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복이 스스로 걸어서 그 사람에게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필요하다면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뒤바뀐 그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하고 애쓴 대로 그만큼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 일이 자동적으로 되는 걸 원해요. 그죠? 그것이 형통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형통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그 가운데서 형통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형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힘든 환경이 주어졌지?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못하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같을지라도 노예 같을지라도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복을 남의 복이 아니고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부러워하지 말고 그 복이 내 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사실 없어요. 이 땅에서 억만금을 주어도 내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그것이 영혼 구원 전도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들과 나누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이 나에게 임하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스스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그것밖에 안 됐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다시 일어나.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의롭다 하게 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지금의 이런 복들이 사실 별것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벌어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바쳐서 무엇인가에 헌신한다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고 살 수 있어요?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 플러스예요, 그냥. 여러분, 더하는 거에 너무 생각하고 그거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려면 오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책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신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